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들어 벌써 일의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시지요. 올 한 해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더 귀를 기울이는 해라는 표를 통해서 우리 한 해를 살게 되는데, 여러분 성구 영신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결심한 것들, 이 거룩한 결심이 꼭 되셔서 1년 동안 꼭 인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작심삼일 되시는 여러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혹여 작심하지 못하시는, 한 해에 이렇게 살리라 하나님 앞에 결심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결심하시고 실행하신다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함께 시청하시는 타교의 성도 여러분과 아직 주님을 모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더 큰 사랑을, 우리들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작은 이 사람에게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 주신 것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끝까지 함께 우리 유튜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의 획기적이고 참다운 인생이 무엇이며 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 해가 달라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 성도 여러분 169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제자의 길 쉴이죠. 5단계 제자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3과를 통해서 계속 교재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택의 수리 문제로 공부를 지난주에는 뛰어넘었습니다. 3과 역경의 때와 형통할 때에 가정을 어떻게 잘 세워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작은 죄자가 된 우리들은 참으로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나 항상 내가 리더자이기 때문에 리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 이 삶을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역경을 만났을 때에나 또 형통할 때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잘 살아내는 이런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자가 되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편을 통해서 계속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대 통일 왕국을 세웠던 다윗 왕의 가문과 그 다윗의 그 신앙의 행적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재 169페이지 여기에 보게 되면 상단부 거기 위에 외갈로 2번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다윗 왕은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에는 자세한 그런 신앙의 행적이 나오지 않지만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그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 그러므로 다윗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정을 잘 세우고 특별히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을 했다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런 이스라엘 나라의 역대의 통일 왕국을 세웠던 것은 그 아버지 이새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이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잘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새를 통하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역대의 제2대 왕이 다윗 왕으로, 그것도 다윗 왕은 그의 형제들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말째 7째였었는데 또 외모로 보기에도 형들은 출중하고 아주 똑똑해 보이고 아주 위엄있고 아주 용맹스럽게 보였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키도 적고 왜소하고, 그리고 외모도 기백이 차지 아니하고 여성스럽게 생기지 아니했나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왕으로 피택을 했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피택했잖아요.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다윗. 여기에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배운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느냐? 왕을 세우면서 이제 이새의 아들 중에 쭉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여 기름 붓는, 이제 왕의 피택하는 기름 붓는 예식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6시까지 쭉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그런 감동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음성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놀란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새에게 또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새도 놀라는 것처럼 있기는 한데 저 들판에서 막내가 양을 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얼른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데려와서 방에 들어오자마자 사무엘이 벌써 감동을 받고 그 머리 위에다 기름을 붓고 제2대 왕으로 말제 다윗이 그렇게 피택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교훈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아버지 이새의 부탁으로 이제 우리 가문 중에 형들 중에서 이 나라에 2대 왕으로 피택될 자를 세우게 되는데 누가 왕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윗 네가 들판에서 양을 좀 잘 지켜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새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설마 하나님께서 저 막내이고 또 그동안에 지켜볼 때에도 가장 약하게 보이는 약한 저 다윗이 왕으로 무슨 피택이 되겠느냐. 아예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제일 맏형인 엘리압이 되지 않겠나 했기 때문에 형들을 쭉 다 불렀지만은 다윗은 들판에 양을 치게 했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고 그 시간에도 그 양을 치는 데만 아주 열중했잖아요. 짐승이 오나 살펴보고 짐승이 오면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물맷돌을 빙빙 돌려서 맹수들을 쫓아버리면서 들판에서 양을 잘 죽였습니다. 이런 다윗, 부모에게도 순종을 잘하는 그런 다윗,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도 혹여 왕이 될 수 있을 줄 모르는데 나는 아버지 위에 부르지 않고 형들만 부릅니까? 그렇게 한마디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 한마디도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는 아주 충실하게 아버지에게 부탁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양치기를 잘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무엇입니까? 항상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우면서 또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분명히 일러주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바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세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윗 왕으로 이제 왕이 될 것으로 피택을 된 다음에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보면서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고 이대 왕이 될 만한 자였구나 하는 것, 우리가 또한 이런 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5절,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5절. 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블레셋 나라 그 골리앗 장군을 중심으로 한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도 벌벌 떨게 하고 그 용맹스러웠던 이 다윗의 형들조차도 이 세 형들이 군대에 나가서 지금 장군으로 있었는데 형들도 벌벌 떨게 했던 그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 대처를 하고 지금 싸움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너희 형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 상황이 어떤가, 배도 고플 터인데 먹을 떡 좀 가지고 가서 주어라. 그래서 그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32절부터 54절까지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 발췌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소년 다윗이 어리고 장군감이 되지 못해서 전장에도 나가지 못했던 이와 같은 다윗이었는데 그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 왕도 그의 형들도 모든 군대들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으며 또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골리앗 장군의 앞에서 호령을 하면서 마침내 그 골리앗 장군을 해치우는 거예요. 그것도 양을 줄 때에 물맷돌을 돌려서 맹수를 쫓던 그 물맷돌을 돌리는 기술 하나로 칼을 썼나 창을 썼나 활을 썼나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그거 하나로 해치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엄청난 교훈이 우리에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3절부터 35절. 자,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린애고 너는 전쟁할 애가 아니야. 너 그렇게 훈련도 받지 않고 안 돼. 저 사울은 골리앗은 엄청난 사람이야. 어려서부터 용사야. 그러면서 절대 만류를 했습니다. 사울 왕이. 왜 그랬을까요? 전장터에 나갔더니만은 다윗이 보니까 이건 뭐 꼴불견이야. 정말 32절부터 쭉 보게 되면 골리앗 장군이 싸우자고 막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그냥 막 무시하는 겁니다. 막 약올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들으니까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울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기술로 내가 저 골리앗 장군을 가까이 가지 않고도 내가 해치워야 되겠구나.
분명히 이 다윗은 생각하기에 그거 하나로 저 골리앗 장군을 이길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전장터에 보내주고 저 골리앗과 싸워 죽이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사울 왕이 이제 그 전장터에 이 다윗이 가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내보내게 되었던 것이 허락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45절부터 4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 이 장군에게 호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뭐냐? 내가 이런 양을 치면서 맹수를 잡는 이런 기술이 있는데 내가 사자가 덤벼와도 이 돌 한 방으로 내가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돌로 너를 죽이리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거죠. 우리가 놀랍습니다. 자, 45절부터 47절까지 45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 장군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조그마한 아이가 가서를 않았잖아요. 입을 만한 갑옷이 없으니까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그 갑옷과 투구를 쓰고 큰 창과 큰 칼 가지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서 가소롭게 말하니 골리앗 장군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웃음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저놈이 저거 돌았나? 웃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서 마치 아이가 재롱 부리듯이 뭐 어른 흉내내듯이 호령을 하는 겁니다.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너는 그런 칼창으로 나왔지만은 싸우려 하지만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45절 다시 45절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고 했습니다. 진짜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어떤 실력 능력이 있는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1대1로 너와 나와 싸우자 이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까불고 이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그렇게 욕보이고 있는 것이지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46절 47절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덜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지금 이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말했던 그 모욕적인 말을 지금 이제는 되바꾸어서 골리앗 장군에게 품는 거예요. 앞에서 재롱부리듯이 하니까 뭡니까? 예? 아주 참 가짜도 않지만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뭐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들을 이 어린애가 하는 거거든요. 가짜게 생각하면서 헛웃음을 치면서도 내용을 무시 못하는 거거든.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화가 살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골리앗 장군 가슴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어리고 그냥 가만히 돌려보내고 듣지도 않고 싶지만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너희 군대, 너뿐 아닌 너희 군대 전체를 다 우리나라에 넘기겠다 이 말이야. 내 손에 다 죽이겠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블레셋 나라의 대장군 골리앗이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 이놈 자식 너 한 방에 죽어봐라. 이놈 이리 와. 골리앗 장군이
칼을 들고 화가 나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 나왔겠지요. 예? 자, 여기까지 하면서 자 보십시다. 여기에 이 다윗의 그 자세, 두려움이라고는 손꼽만큼도 없고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양떼를 잘 치는 것도 사실은 아버지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순종하고 들판에 양을 쳤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같다는 그런 순종심에 의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거지요.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착하고 순종심 많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어릴 때에 벌써 이스라엘 2대 왕으로 피대을 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잖아요. 다윗이 그 신앙을 그것을 그대로 지금 표출을 했어요. 분수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모욕을 당할 수 있는가 적군에게.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인간적인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다윗은 이와 같이 그에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내게 붙여주었다. 우리 나라 군대에게 붙여주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가오는 그 골리앗 장군에게 그 양을 지킬 때에 맹수를 잡던 그 실력을 발휘하지 않았겠어요. 물맷돌을 돌리지 않았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이끄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중간에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 함께 읽으십시다. 다윗의 승리는 첫째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자였고, 둘째 자기 일에 책임감이 강하여 양떼를 잘 지키려고 물맷돌로 맹수를 잡는 기술에 최고 경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바 재능을 이용하여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현실의 외모는 아주 어린 아이고 그냥 남자처럼 전쟁을 잘할 만한 생긴 것도 기골이 장대한 그런 자도 아니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런 다윗이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장수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기백이 넘치는 그런 기골 장대한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심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책임감으로 열심히 자기가 기술을 살아가는 그 삶을 연마하고 닦아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를 잡는 그런 물맷돌을 돌리는 기술이 누구보다 뛰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가 평상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내가 부족한데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내가 익혀야 될 것인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러면서 자꾸 연마하고 준비하고 갖추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됐다. 네가 그동안에 그렇게 네가 갈고 연마한 그 네의 재능을 내가 이제 쓰고 네게 그 재능을 통해서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겠다. 다윗이 바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되고 때가 되었으니까 왕으로 피되게 되게 만들고 이제 곧 이대 왕이 왕으로 자리에 앉을 때에 그 주변에 많은 부족 국가들이 이 블레셋 나라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많았는데 다 제압을 하고 온 가나안 땅을 통일왕국으로 만들었잖아요. 태평연호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쓴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지금 형편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이 지금까지 우리 말씀의 내용을 볼 때는요, 전쟁의 군인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왕은 둘째치고요. 왜소하고 여자처럼 생기고 성격도 여성처럼 생기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보다 무장이 된 자였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깨닫자는 거예요. 배우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한 다윗의 모습은 되지 아니해도 얼마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얼마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재능을 가지고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계속 이제 54절 이하까지 읽어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마침내 다윗은 그 물맷돌을 돌려서 화가 나서 성큼성큼 아이 다윗에게 다가오는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휙휙휙 물맷돌을 돌려서 탁 던지니까 그 골리앗 장군 투구를 쏘지만 투구 사이에 코 사이에 빠꾸만 부분 이마가 빠꾸하지 않겠습니까? 좁은 그 사이로 돌멩이가 명중을 시켜서 졸도하는 것이 정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실실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통으로 급소를 때려서 급소하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뛰어가서 그의 칼을 뽑아서 목을 잘라서 그 골리앗 장군의 그 머리를 들고 사울 왕에게 바쳤잖아요. 그보다 위대한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될 자격이 얼마든지 절철 넘치잖아요.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갈로 3번 아랫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은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이 되는 줄 믿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생활이었습니다. 항상 이 다윗은 양떼를 칠 때에도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얼른 생각할 때에 친구도 없고 어린 나이였었는데 예?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있어봐야 형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둘러선 것은 모두 양떼들이고 무서운 맹수들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모르니까 그 맹수들을 신경 써야 되지. 그런 예민하고 아주 척척하고 그랬을 수 있는데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이세로부터 배웠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들었던 신앙의 이야기도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양을 잘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즐겁게 생활 속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해봐. 즐겁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면요. 살아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즐겁게 자녀들이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7 형제들은 다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째인 다윗도 마찬가지. 혹시 조금은 더 뛰어나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또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한 것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그때뿐 아니라 왕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후에까지 계속 하나님을 노래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이 수록이 돼요. 3분의 2가 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를 이렇게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시편이다. 시편이라는 것은 뭐냐? 시는 한 편, 두 편 그렇게 말합니다. 한 장, 두 장이 아니라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시 한 편, 시 두 편. 그래서 시편은 모두가 다 시가 아닌 시가 거리 없습니다. 시가 아닌 말씀이 없다. 다 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래서 시편이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무엇 성경, 무엇 장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시편만큼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몇 장, 몇 절, 시편이라고 하잖아요. 시 몇 장, 몇 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시라는 겁니다. 이런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을 널널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올리고 기도 찬양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틀림없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배우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너를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복을 역경의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릴 적을 보냈고 왕이 되어서 그가 나라를 다스렸던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과 11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입니다. 시편 16장 시편 시편 16편 찾았습니까? 1절, 2절 그리고 11절. 자,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 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런 노래 찬양을 했습니다. 자, 시편 16편에 보게 되면 1, 2절에 이 뭡니까? 전적으로 그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나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있으니까 주님은 나의 지켜주시는 참 보호자니까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피한다. 주님께 피한다. 모든 복이 내가 죽고 삶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안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위험한 지경에. 때로는 다윗이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 백을 믿고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다윗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다윗이 있기까지 오늘 살고 있는 것, 숨쉬는 것조차 또 다윗이 이렇게 왕의 자리에 있는 것조차 다 생명이잖아요. 이것들 모두가 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잘 되고 있는 것은 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주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 시편 16편의 전체에서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가 있기까지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교재 한 장 넘겨서 170페이지 여기에 보게 되면 제일 상단부에 다윗 왕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자, 우리 성경 시편 25편 1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타교의 성도들 여러분도 성경 혹이 펴고 계신다면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15절.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동물이 산에 있는 산짐승들이 왜 덫에 걸립니까? 덫인 줄 아닌 줄 모르고 그냥
평소 자기가 하는 길, 그 길 하는 짓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판단력이 없이 내가 하는 일과 내 인생길을 살아가면 언제 어떤 큰 그러한 문제의 벽에 부딪힐는지 모르잖아요. 바로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 건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 아이가 혼자 놀다가 위험한 짓을 하잖아요. 때로는 아버지가 하는 면도 칼인데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버지가 높이 두어야 되는데 자기만 알게 두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있는 옆에다가 모르고 잠깐 두었는데 아이가 신기하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막 가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손에 닿으면 그냥 손이 베어 뿌리잖아요. 살짝 베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얼른 뛰어가서 안 돼! 그 면도기를 치워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 내 판단, 모든 것을 상황을 볼 때는 될 것 같아잖아요.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잖아요. 또 때로는 맞는 것 같잖아요.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 잘못 판단할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른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없겠습니까? 믿어야 이 시간 불신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말씀 속에 다 이런 말씀 들어있으니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늘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약간 앞으로 가서 시편 21편 한번 우리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21편 3절과 4절 시편 21편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고백하는 것인데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 고백이 뭐냐?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이렇게 잘 충만하게 태평년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순금관을 그 다윗 자신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씌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 그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왕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군들도 그렇지만은 나라 내에서도 그런 왕권 다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생명,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어떻게 영원한 장수라 오래오래 이렇게 이 자리를 이렇게 잘 무난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모두가 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자고 일어나고 무엇이든지 간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 다윗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고백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뭐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마음이 속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냐, 복된 인생이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살아가는 방법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그에게 의탁하고, 그러니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알고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한테 무엇이 복이 되니까요. 그렇게 나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읽는 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나라에 큰 공적을 내세우고 선지자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교만하며 독재할 수 있으나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던 말씀이 나오는 대로 국정을 보았으며 가정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왕후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 용서치 않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가정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장수하는 왕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은 말이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합니다. 믿는 자들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주관하신다. 믿지 않는 자들도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었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모든 것을 보상을 받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지만 축복해 주지 못했던 그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중심에 서려고 몸부림칠 때에 도와주시고 주지 못했던 그 복을 그 넉복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시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쓰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이 말씀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살아가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갈고 닦은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그 노력의 재능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그 속에 복으로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을 세울 때에도 우리가 특별히 이 5단계는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먼저 실천하는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가정을 그렇게 만사를 잘 세워나갈 때에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어떤 역경의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다 우리의 것이 마침내 모든 것이 잘 되는 우리의 것으로 복으로 누리는 그런 날이 마지막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하나도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이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영화를 보고 나도 드라마를 보고 나도 참참해지잖아요. 예? 그것은 하나의 드라마일 뿐입니다. 진짜 나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지 않고는 이런 해피엔딩에 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려놓을 그때쯤에 허무해지고 가기 싫어져서 고통당하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꼭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고 그 말씀의 실천의 모범으로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후손들이 배우게 하여 후손이 갈수록 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이 시간 불신자 여러분이라면 꼭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도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